절에 다니시던 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예수님 믿게 되고. 근데 이제 이분은 오래 절에 다니셔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벌써 예배가 시작됐는데 지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저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 강대상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면서 이러고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에를 다니다가 교회를 왔어요. 뭐가 달라질까요? 담임 목사님을 주지스님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대화를 나누는 거, 그것도 가능하겠죠. 합장을 하고 인사하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요, 절에 다니던 분이 교회를 오게 됐을 때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초파일에 절에 가서 연등을 기화를 막 이렇게 세우고 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그냥 장소만 옮겨지고 교회로 와서 똑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멘? 와서 원래 하던 거니까 합장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과정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막 이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실수로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주지 목사 아이고 이렇게 했다고 책망 들을 것도 없어요. 근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은요, 그 절에 가면서 기대하고 절에 가면서 그 마음에 사모했던 그 마음 그대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몸만 온다고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일독했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1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됐다고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께 굴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가서 불공을 드리고 1000배를 하고 108배를 하고 이렇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포기를 하고 했던 그 마음을 그냥 대상만 바꿔가지고 몸만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반납했는가, 아니면 자아중심적으로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에 골몰한 것으로 내 느낌과 감정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혼내려고 보고 계신 게 아니고 뭐 하시려고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고치시려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온전히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촉구하시는 거예요. 뭘 촉구하십니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제 마음의 주인 되어서 고집스럽게 살았던 것, 제가 그거 움켜쥐고 절대로 안 놓겠다라고 제가 제 열심으로, 제 결단으로, 제 의지로, 제 고집으로, 제 완악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 받으라 하셨는데 그 성령 받는 것조차도 나한테 유익이 있는 나를 헤아렸던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내가 굴복하였음을, 회개는요 100기를 드는 거예요. 저
이제 싸우지 않습니다. 저 이제 주님하고 버티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 주님 앞에서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장이나 내 처지나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경험을 이제 더 이상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백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 백기를 들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전쟁은요, 포로 수용소에 데려가 가지고 먹을 것만 주고 거기에 가둬놓지만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렇게 그 아둥바둥 붙잡고 있었던 것, 주님께서 자유케 하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평안케 하시고 그것 가운데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도 여행을 가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가 은근슬쩍 슬그머니 그 마음을 다시 내 것처럼 가지고 와서 사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지금 누구의 것이냐? 너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령의 그 기쁨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 땅을 살다가 다시 그 마음을 너의 것이라고 찾아가려고 하냐? 라고 견책을 하는 거예요. 견책이 뭡니까?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주면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내가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에게 3장 12절 말씀, 3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 사랑이 많고 넘치게 하셔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는 그냥 내 자식 내가 아끼고 위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나 배고프면 나를 위하여 먹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제 수준은 요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 내 마음은 굳건하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세상을 향해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슴을 치시기를 축복해요. 지금 내 통장 잔고가 없는 것을 가슴을 치고 내 건강을 잃어버린 걸 가슴을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면서 가슴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5장 13절 말씀, 5장 13절 말씀 선포할까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길도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면 화목한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면 화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판단과 원망과 어리석은 내 말에 입술에 합당하지 않은 말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린 다 그래요. 뭐 우아한 것처럼 고상한 것처럼 해도 다 끝은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화목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12절에서는 뭐라고 그것을 설명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주 안에서 우리가 관계할 때, 주 안에서 대화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입술을 사용하실 때에 그것이 겉면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사랑으로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도 어느 누구에게는 상처가 되고 어느 누구에게는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조심한다고 하는데 조심하는 게 조심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다 온전함이 없어요. 요 끝은 다 똑같아요. 고상하게 말하다가, 배려하면서 말하다가 그게 나중에 한꺼번에 독설같이 비수를 꽂는 것처럼 한마디 툭 던진 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친구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중학교 때 너무 하는 행동이 어눌하고 바보스러워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그 아이를 놀려요. 이름이 이희결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맨날 물건을 훔쳐다가 애들한테 팔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애들이 그 희결이를 이용해 먹고 막 비웃고 조롱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희결이 편을 들고 그러지 말라고 친구해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기가 막혀요. 사람이라는 게요. 그렇게 하면 좀 깨닫고, 야, 희성이가 저렇게 희결이 챙기는데 우리도 그만하자.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챙기니까 저를 희결이랑 같이, 희성이를 희결이랑 같이 저도 그 희결이 대하듯이 막 도배급으로 같이 막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제가 황당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용당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데도 자꾸 그렇게 어눌하게 말하고 어눌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니까 아이들이 자꾸 이제 그거를 건수로 잡아가지고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제가 어느 날 희결이한테 화를 냈어요. 너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맨날 너 놀리고 이러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고 막 이제 화를 냈어요. 근데 그건 희결이를 위해서 한 화가 아니고 무슨 화예요? 내가 그런 대우를 받는 거에 대한 짜증이었어요. 야, 그런데요,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희결이가요, 그래도 한 명 믿고 있었던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그런 말을 딱 들으니까요, 다른 친구들이 그런 말 해도 헤헤 맨날 웃고 그냥 넘어가고 속 없는 아이같이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그 눈빛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저를 죽이겠다고 나가가지고 돌을 들고 막 교실로 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화장실도 도망을 갔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안에서 문을 잠그고 이러고 있는데요, 토요일 날 애들 다 집에 가고 그 학교에 사람도 없고 막 그런데 하필 딱 그 시간이 그 시간인데 바깥에서 막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이제 희결이가 돌을 하나 들고 절 죽이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덜덜덜덜덜 떨고 있었던. 근데 문이 열리고 발자국 소리가 들렸는데 막 숨을 죽이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문이
막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리고 가만히 이러고 있었는데 나갔어요.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문을 살짝 열고 나와서 화장실을 나와서 보니까 저 교실 학교 건물도 다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그때는 이렇게 밀어서 여는 창문이었는데 그 창문으로 기어가지고 나와서 덜덜덜덜 떨면서 집에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월요일날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또 돌을 들고 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면 어떡해요. 주일날 얼마나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월요일날 제일 늦게 딱 지각 면할 시간에 교실에 들어간 거예요. 희결이가 날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능력은 어느 누구에게나 언제나 유효한 것입니다. 들어갔더니 희결이가 저를 보고 와, 희성이 왔냐고 또 막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해줬어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끝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전부가 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내가 죽고 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5장 10절 말씀에 이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는 죽고 주가 나로 사심을 믿는 믿음을 선포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전부가 되시고 내 마음은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서 4장 16절 말씀에도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장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난 죽고 주가 나로 사심을 믿을 때에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은 그 무덤에서 살아나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부르심대로 올리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휴거죠, 휴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죽은 자들은 깨워 살게 하시고 부활이죠. 이 땅에 살던 우리들은 하늘 주님의 품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설명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을 이루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긍휼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니까 이 느낌이 저 권사님 얘기하나 보다. 나는 부족한데. 아니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린 사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한 사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렇게 된다가 아니고,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뜻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바로 이어서 뭐를 말씀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것을 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바라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도록 입을 열어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입을 열어 구하는 일, 우리의 분주한 삶 때문에 내 우선순위가 빼앗겨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본보여줄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그런 본을 보고 도전을 받고 기도하고 오늘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도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시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그 사랑으로 전부가 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는 믿음의 담대한 장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1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저 친구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 저 친구 왜 이렇게 그냥 믿음 없는 소리만 해.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오늘 하라 하시는 것처럼 이 믿음의 원리 안에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사랑으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굴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우영민 집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문재원 집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도록 회개함으로 그 심령을 늘 주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황 가운데 보여지는 것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주님,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과 같이 살아가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입술을 열어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굴복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그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시고 반납하게 하시고 쪼개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과 기쁨을 노래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